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 줌 열리는 것이 늦어졌네요.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아침마다 줌 설정을 위해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나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특별히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또 그리고 또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겼는지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삶과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삶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고린도 교회 그 주변의 고린도 도시의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성도들이 노출된 것이죠. 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낮은 처지에 살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과 동역자들 혹은 그 당시에 사도들 또 교회 사역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자,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기 보면 우리는, 너희는 대조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고요. 너희는 이랄 때 너희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을 조금 더 이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또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 모욕을 당한 삶을 보여주고 있죠. 사역자로서 모욕을 당한 일을 겪었다. 그러나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인내했다. 참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았다. 그러나 권면했다. 비방을 당하면서 오히려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참 그 짠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가장 천한 것을 보여주죠. 언제라도 청소되어 제거될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복음 안에서는 존경받고 또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전도하며 선교하며 수고하는 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이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모습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참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까요? 10절 앞부분에 나왔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서 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초대교회 당시 참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던 박해가 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삶, 사역자들의 삶은 참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할 때 복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죠. 그들의 삶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던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초기에 청교도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당시 초기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졌던 그 당시 전도자들, 사역자들은 참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들은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순수했고 복음의 부흥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120,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순교가 일어난 초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던 그 시대, 사역자들은 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순수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복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복음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영역을 덮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서 그러한 복음 초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의 사역자들의 순수했던 모습,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살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초기 기독교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죠.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고 있죠.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번영, 풍요를 추구하고 살다 보니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고 이 시대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앞부분에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인 우리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란 말은요. 죽음을 당하기로 선고되었다.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당하기로 선고되고 결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끄트머리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하나의 관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이제 승전 행렬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대가 승전하고 승리의 행진을 하고 로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군악대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들이 드려지고 또 전쟁에 승리한 그 장군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렇죠 빵빠레가 울리면서 그 뒤를 쭉 따라서 로마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걸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걸어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전쟁에서 패전한 적군의 왕과 적군의 장수들입니다. 패장들, 적군의 왕, 적군의 장수들이 끄트머리에 끌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행렬을 부끄럽게 끌려오고 마지막 죽음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바로 이렇게 끄트머리에 끌려오는 패장한 적군의 장수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장수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치 패장한 장수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말합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중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NIV에는요. 이것을 광장에서 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Die in the arena. 그 어레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광장,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들이 죽음에 선고되어서 결국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그 먹이로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군중들이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또 보면서 환호하고 또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맹수에게 밥으로 던져졌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던 죄수들처럼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 일행이 그러한 처지에 놓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직무이지만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신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한다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나타내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또 낙심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대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아파하면서 그것이 내 일이냐 책임을 지려 하면서 그러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 때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려 하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도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전도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돌이키기 위함이다. 너희의 삶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돌이켜라,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바울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러한 기준으로 살 뿐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를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져올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 자기를 홍보하는 문화, 어찌 그것을 교회로 가져올 수 있느냐.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양육하는 사역자들은 정작 사역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 사역자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분당을 만들 수가 있느냐. 정작 사역자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겸손한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어찌 사역자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너희의 주장을 하고 너희를 드러내기 모고자 하는 삶을 살고 오히려 분파를 만들고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결코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어찌 근데 사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너희가 사용을 하고 교회를 나누는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향기롭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야 할 아름다운 모습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받으라라는 것은 바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울이 권하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 살세요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복음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복음대로 여러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내가 바울 나 자신이 복음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가르침의 삶이 절대 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의 실제 변화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방문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보기 원한다. 능력을 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이 말뿐이 아니라 말로 인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인하여 실제 변화의 열매가 있는지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너희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말뿐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여 열매가 있을 겁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 바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후자이죠. 바울은 매를 갖고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즉시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러한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지금 깨달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세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깨닫고 돌이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러한 겸손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우리 성경 세미나 레위기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말씀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김경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준수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여러 가지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섬기시는 분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쁨 가운데 또 담대함 가운데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